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구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 세상의 결말을 선언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도록 마음 바닥에 칼로 새겨 넣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는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게 해주는 기준 틀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는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말씀인 것이지요. 세상에 끝나는 날이 정해져 있는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끝나는 날이 정해져 있는데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얻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끝나는 날이 정해져 있는데 이제 살만해졌으니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종말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종말을 선언하셨다고 밝히신 이유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이 세상이 끝나는 종말 때까지 이 세상에서 행하실 계획된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을 정했다는 말은 정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우리는 이 모략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모략이란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인데 우리 인간의 논리나 이해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책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창조자이신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는 하늘과 땅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이나 있는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당신이 지으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게 그냥 하기 좋은 말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쉽게 말하지만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해 본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죄인에게는 죄값을 대신하는 일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단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멸망의 심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단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계획과 책략이라는 의미의 모략이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개역 개정판이나 바른성경, 새번역 성경 같은 번역본에는 모략이라는 말 대신 모두 뜻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번역이라도 원문의 의미, 곧 성경이 처음 쓰여졌을 때 그 원문의 의미를 다 살려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에 아울러 그 뜻과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략이나 책략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십자가 질 필요가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니까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고 원수 사단은 멸망의 길에 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십자가만 생각하는데 구원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심판과 구원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구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의 심판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십자가에 담겨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략과 책략을 이해하지 못하고 짊어지는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반드시 얻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는
사실과 다르게 해석되고 사실에서 빗나간 미혹된 지식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지식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세상을 영원한 곳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세상 안에 있는 에덴 동산을 영원한 곳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종말을 정하셨습니다. 미혹의 지식을 깨뜨려야만이 하나님의 모략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일이 내가 해야 할 일들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꺼리낌이 없이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심판의 책략과 계획하신 길은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하지 않고서는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여호와의 신, 성령이십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깊은 이성과 감정입니다. 일테면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그런 마음. 주님은 누구에게 조언을 드려야 하거나 의견을 드려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지혜와 지식과 심판의 책략으로 심판과 구원의 모략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렇습니다.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생활을 먼저 순종으로 드릴 때 풍성하게 되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36절에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로마서 11장에 증거된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들을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폐지하시는 그때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46장은 우상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직 백성들이 섬겨야 할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또다시 말씀하시며 계획된 종말 때까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모략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은 신도 아니고 헛것이기 때문에 아무 능력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본문에 나타난 우상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서 2절 말씀.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벨은 풍요의 신 바알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벨이나 바알이나 같은 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짓 신을. 느보는 벨의 아들이에요. 바알의 아들이 느보예요. 벨은 아들인데 들어주는 신이에요. 벨이나 느보는 신이 아니고 우상이니까 멀리 갈 때는 수레에 싣고 다녀야 했습니다. 금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수레가 흔들릴 때마다 허리를 숙이듯이 앞으로 엎어지고 웅크리듯이 구석에 처박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상상이 되시지요? 제가 가끔 설명드리는 말로
절에 불이 났을 때 중들은 다 불을 피하여 밖으로 나왔는데 정작 중들로부터 날마다 절을 받는 부처 불상은 도망도 못 나오고 불에 타고 마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 능력도 없는 헛것입니다. 2절 말씀에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우상들도 엎어지고 처박혔을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끌고 다니던 짐승과 가축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짐, 곧 우상도 구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다 잡혀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무능한 우상이 수레에 실려 다니는 모습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깎아 만든 우상을 짐이라고 하셨습니다. 짐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여 섬겼던 벨과 느보는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헛것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피곤하게만 하는 무거운 짐짝일 뿐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을 따라 섬겼단 말이에요. 자, 사사기 3장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이스라엘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여호와와 씨름한 후에 얻은 이름이지요. 이 이스라엘의 의미는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집이나 이스라엘의 집은 야곱의 후손들,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란 어떤 사람들이냐? 젊고 일할 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겠습니까? 남은 자는 다시 줄기가 올라올 수 있는 그루터기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남은 자란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포로로도 잡아가지 않는 무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남은 자들에게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봐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가 품기운 너희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남은 자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고 포로로도 잡아가지 않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태에서 날 때부터 하나님의 품에 안겼던 자들이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4절은 더 감동적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아멘.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노년 때까지면 죽을 때까지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끝까지 품으시겠다는 것이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으리라.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자기를 쓸모없는 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새 사람이 될 기회를 얻은 자로 보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은
교회 시대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벨이나 느보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누가 포로로 잡혀간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남은 자는 쓸모없이 버려진 자가 아니고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자기를 남은 자로 보지 못하면 쓰임 받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신이 돈의 신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알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기보다는 현세에 몰두하여 부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바알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가난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현세에 몰두해서 부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바알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평가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 없고 성도 수가 적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약체 교회라고 부릅니다. 물론 가난한 교회라는 말인 줄은 알지만 틀린 말이지요. 왜요?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의 몸이 약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사야 예언대로 교회도 이미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사상이 깊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래로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안디옥, 로마 교회, 고린도,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에베소, 골로새, 라우디게아,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들이 현재까지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는 데 실패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필요한 기간 동안 남은 자들을 건지시는 데 사용하시고 폐지하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바울 같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고린도 후서 11장에 고백한 바울의 전도 여정에서 당한 일들을 보면 몸서리 쳐지는 아픔을 함께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유형과 강도의 유형과 동족의 유형과 이방인의 유형과 신의 유형과 광야의 유형과 바다의 유형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최고로 치는 사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진리를 앞세우기보다는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며 전도 활동을 했다면 결코 이런 어려움은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종말은 로마에서 순교당할 때 온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여 죽을 때까지 바울에 대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미 정해진 종말이라는 기한 동안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순종하게 하시는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부유와 건강과 평안과 행복을 조금도 주시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을 날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제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좋아했습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헛것임을 강조하십니다. 이사야서 46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말씀대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바알 우상, 돈 우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돈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사야 46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구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우상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라. 9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종말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종말 때까지 이루실 모략을 세우시고 그 계획과 책략대로 모략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략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종말 때까지 이루시려고 하는 모략은 여호와를 유일하신 신으로 인정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에게 영원한 세상으로 주셨다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폐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종말을 정하여 여호와를 유일하신 참신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구원하신 후에 이 세상을 폐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46장 12절 13절 말씀.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하나님이 종말의 때까지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략은 심판과 구원을 통해 여호와를 유일하신 신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전에 이 세상의 종말이 정해졌다는 것과 처음에는 영원한 세상으로 주셨다가 인간이 죄를 범하는 바람에 종말이 결정되었다는 것과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는데 절대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알 우상, 돈 우상을 섬기면서도 천국에 간다는 거짓 믿음과 거짓 논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깨지 않아도 천국 간다는 이런 멸망의 사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파고드는 데에는 종말이 창세전에 이미 선언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 데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종말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심판과 구원이라는 방법을 통해 여호와를 유일하신 참신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말씀대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대적 마귀는 심판하고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게 하여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